하나님 아버지 2021년 5월 26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기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게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찬송가 484장 나야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저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호.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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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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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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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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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산소가 27장 빛나고 높은 계좌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전서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어제 말씀
봉독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 잠언 13장 14절로부터 25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지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 저는 이제 참 지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거가 이제 지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믿는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집을 세운다. 자기 집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사실 우리 성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영생하는 집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을 영생하시는 분을 모시지 않고 하루살이 같은 나를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집을 세운다. 그렇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집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여인은 그것으로 끝이 난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원한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을 이제 허는 거나 똑같습니다. 대가 끊기면 집주인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집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을 영원히 보존하는 길은 그곳에 영원한 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가 끊기는 것이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도 집이고 또 믿음의 대도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지혜로운 여인이 이랬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망이죠. 결국에는 이제 패역하게 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까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집을 세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집은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보셔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미련한 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사람은 매를 자청한다. 마음에 이제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오는 것이 패역한 말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매를 자청하게 된다.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한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사실 사랑의 말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사랑으로 돌려주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살고 남도 살고 이런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교만의 반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죠. 즉 저도 옛날에 저희 집에 이제 소가 있으면 당연히 소가 이제 분뇨도 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 소의 열매 먹이도 막 끓이고 하다 보면 하여튼 집은 좀 구질구질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소를 통해서 얻는 것이 참 많다 그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면 안 되죠. 사실은 소의 이런 그러니까 구유도 깨끗하면서 소도 있기를 원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깨끗한 게만 좋은 것이냐, 집에 아주 간단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좀 구질구질해도 많은 것을 갖춘 것이 좋은 것이냐. 근데 뒤에 이제 얻는 것, 소는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도구 아닙니까? 도구. 예를 들어서 책이 하나도 없으면 깨끗하겠죠. 그렇지만 책이 많은 사람들은 그 책을 통해서 얻는 게 많겠죠. 그러니까 집이 간단해서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일 잘하는 사람들은 연장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너무 또 연장을 많이 갖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것 항상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소를 키우는 목적은 소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신실한 증인이라고 하면 이제 신약에서는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죠. 부활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신실한 증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사람들은 본 것만 보고 들은 것, 주님을 통해서 그것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그다음에 제자들은 다 증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부활이 전해지는 거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짓 증인, 거짓말을 뱉는다. 거짓 증인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 마귀 사단의 어떻게 보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또 그 경비병들이나 그 당시 예수님 부활할 때 경비를 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가지고 거짓 증인을 써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거짓 증인의 말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데, 하여튼 거짓 증인은 거짓말만 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 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있는 대로만 증거해야 되고, 저도 아는 만큼만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전하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쉽게 생각하면 교만하고 거만한 자한테는 누구도 도움을 주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을 거 사람들은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아무도 이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줄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하지만 명철한 자,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명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은 겸손하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 얻기가 쉽다. 뭐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명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와 명철을 얻는데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렇게 받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명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돕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7절에 보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미련한 자, 교만한 자, 자만한 자는 사실 그에게 얻을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 아까 거짓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안에 진짜 지식은 없다는 거죠. 교만한 거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외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은혜, 지혜는 없다. 그 말입니다.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뭐 슬기로운 자, 아까 믿는 자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고요. 자기의 길도 아는 것이지만은 미련한 자는 어리석어서 눈먼 소경이고 그다음에 귀머거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 한다는 거죠. 자기가 아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련한 자 중에 하나가 뭐 우리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미련한 자들이 진화론을 어떻게 보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동물도 아니에요. 미생물에서 뭐 사람이 이렇게 진화했다. 그래서 마지막도 없습니다. 왜 만들어진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시작도 끝도 사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미련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계획이 있는 거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데 미련한 자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인생 마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양심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렇게 자꾸 전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죠.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그 말은 미련한 자는 죄를 뭐 어떻게 보면 경홀하게 생각한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 그렇지만 정직한 자는 죄를 아주 두려워한다는 거죠. 사실 죄가 두려워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죄를 다스리게 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죄에 둔감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죄의 결과는 사망을 낳는 것이죠. 우리가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으면 참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냥 경홀히 생각해가지고 그래 죄를 그냥 쉽게 지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현재의 어떻게 보면 쾌락이나 뭐 정욕이나 뭐 이런 게 끌려가는 거죠. 그렇지만 정직한 자는 죄를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 어떻게 보면 주님으로부터 그냥 값없이 받는 것 같은데 그 값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이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속죄를 해주셨습니다. 이 죄값이 단순한 죄값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수십억 배 가치 있는 분을 우리를 위해서 같은 미생물 같은 우리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빚을 탕감받는 것도 뭐 적당한 빚을 탕감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우리 인생 모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빚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다 탕감해 주려면 이 땅에 있는 돈을 다 털어도 사실 이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게 이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그 정도를 치러야 된다는 것 알면 죄를 쉽게 범하지는 않는 것이죠.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뭐 이거는 뭐 당연합니다. 마음의 고통, 마음의 즐거움은 뭐 자기만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을 했고 저희 자녀도 있고 하지만 마음의 고통은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사실 나누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고통을 좀 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마음의 고통은 사실 짊어지지는 못하지만 그 고통을 좀 하나님께서 헤아려 달라는 것이죠. 자기가 다 지어야 되니까.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이 참여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 마음의 즐거움을 이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니까 여하튼 성도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다 단절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구약에 한정된 말씀이라고 봐야 돼요. 자기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다 주인이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서로 통한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언 11장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과 같이 옛사람은 망해야 됩니다. 옛사람은.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은 흥해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은 쇠해야 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 하나님과 거듭난 영은 흥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되고 이게 이제 흥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흥해야 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보면 천국이 겨자씨만한 게 됐다가 이제 보면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해야 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은 겨자씨만하게 처음에는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먹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흥해지는 거죠. 흥해지는 거. 성숙해지고 충만해지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방향입니다. 악한 자의 집 이거는 뭐 옛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그건 뭐 당연히 사망으로 끝나니까 망하는 거고 이제 믿는 사람의 집은 흥하게 된다. 이렇게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누가 보기에 하냐면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 보기가 아니고 하나님 보기에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딱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눈이 가려가지고 소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눈을 가려버렸다면 소경이 길을 간다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이 각 사람이 만드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길과 예수님 믿지 않고 다른 길, 우리가 보면 신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요. 일본은 뭐 자기 나라의 인구수만큼 신이 있다고. 왜냐면 각자가 이렇게 신을 만들어서 섬기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를 섬기도록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 자기가 택한 길은 다 사람이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는 바른 길 같아요. 그렇지만 필경은 다 사망의 길이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길, 예수님 믿고 가는 길, 요것만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정말 다 사람들에게 허용을 했습니다. 행위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각자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만 간다면 하나님은 구원을 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다 어떻게 보면 없애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어떻게 보면 대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이제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의롭게 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행위로. 그렇지만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이거 보면 의인이라고 이제 칭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은 것이지 그 사람들이 착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사망의 길이라는 것 아실 필요가 있고요.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 당연합니다. 영원한 웃음, 항상 웃을 수 없다. 그 다음에 항상 즐겁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웃음의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잠깐의 즐거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거는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이고 두려움, 근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참 평안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슬픔과 근심이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는 이제 주인이 바뀐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반대가 된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를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면서 고아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의 아들이 되는 것 이보다 더 어떻게 보면 행운이 없습니다.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봉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대가를 받게 되고 뭐 선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행위로 받는다. 맞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마음은 어떻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로 나오니까. 근데 마음에 있는 게 무엇냐는 아까 한듯이 그 보응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오시니까 좋은 것만 나오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거고 마음이 굽은 자는 악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간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이제 주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는 예를 들어서 바둑의 아마추어 18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뭐 18급은 뭐 두라는 대로 다 두죠.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간다. 슬기로운 자는 이게 온갖 말을 믿지 않고 가려서 믿는다 그 말입니다. 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영의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말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말만 믿고 그 사람의 삶을 보지 않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보면 나중에 다 그 사람들에게 속게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돼 있고 사람은 섬기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대상으로 믿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이 사람의 말이 나오는데 아까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열매가 행위로 보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다 말을 믿는데 그렇지만 슬기로운 자는 온갖 말을 믿으면 안 된다. 분별해서 믿어야 된다는 것.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는 악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나는 거고 어리석은 자는 그냥 자기가 독불장군으로 교만, 자만이니까 그냥 인본주의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분노하는 자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신중하지 않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이제 아까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하기를 먼저 했다든지 그러면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늘 악한 생각만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약간 생각하는 것이 밖으로 나오니까 결국에는 말에서 그다음에 행동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사람 눈으로 다 말을 하게 돼 있고 그 마음에서 있던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그다음에 얼굴 표정으로 다 비친다. 그래서 마음의 거울은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끼리 속이는 것이지 마음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있는 사람은 보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으로 기업을 삼아야 되는데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기업을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아시면 되고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 이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 이 세상에 어떤 질서가 있거든요. 선인과 악인의 질서는 하나님이 의인이잖아요. 의인의 아들들이 악인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 질서에서는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게 돼 있고 불의한 자는 의인 앞에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즉 복종하게 돼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밑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영적 질서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 질서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고 마귀 밑에 이제 불신자들이 있는 거니까 마귀를 이기는 길은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빛이니까 빛과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돼버리면 어둠은 우리가 우리 앞에 엎드리는 거나 똑같죠. 빛이 딱 밝혀지면 어둠이 싹 물러나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어둠은 빛 앞에 엎드린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둠은 빛에 엎드리게 돼 있다. 그러니까 도망가게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빛과 어둠 항상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아시죠? 그죠?
오늘 말씀과 연관된 말씀들을 한번 쭉 제가 넣어봤는데요. 에베소서 1장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그다음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당신의 기업이 무엇이냐? 아까 그 현명한 여인이 집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업이 무엇이냐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는 것 믿으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이렇게 돼 있죠. 기업이 된다. 영원한 기업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기업이 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할례를 육체에다 했죠. 근데 이게 뭔 뜻이었냐면 내가 영원한 기업이다 하는, 그리고 당신은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자기 몸에다가 어떻게 보면 흔적을 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이 몸에다가 당신은 나의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이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 표징을 내 몸에다 했던 거고, 신약에서는 사실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할례. 우리가 마음의 할례는 받는 방법은 물 세례, 성령 세례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표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구약에서는 들어오지 않으니까 몸에다가 이 사인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신 사람은 아까같이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받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돼요.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고 주님 이렇게 가는 것. 그렇게 가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게 뭐냐면 철학이나 뭐 이런 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지금 보화인데 이 보화를 가려버리고 다른 이론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죽은 하나님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철학으로 간다는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가는 거죠. 철학적 사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철학이고 속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보고 철학적으로 사고를 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말씀을 철학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취급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듣지 않고 로고스 말씀을 그냥 철학적으로 해석해서 지키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은 사람의 그 책은 유서라고 합니다. 유서. 그렇지만 살아계실 때 하는 건 편지잖아요. 편지. 이게 지금 성경은 편지지 유서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과 지금 대화하는 편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서로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말로 성경을 받으면 레마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지금 주님은 지금 통치, 권세, 모든 통치자, 권세, 머리, 지금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분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것, 아까 죽은 분으로 취급하는 것, 이것이 지금 마귀가 하는 속임수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의 승구수 부활을 가려가지고 부활이 가려지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죽은 예수로 그냥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이 믿어지면 불사조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니까. 마귀의 전략이나 하나님의 승부수는 똑같은 겁니다. 부활이거든요, 부활. 부활만 가려버리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니까 이건 살아있는 믿음이죠. 부활이 가려진 사람들은 약간씩 죽은 믿음을 가지고 간다. 약간씩 유서로 본다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해보면 이게 되지 않는 거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데 부활이 가려지면 죽은 하나님이 되고 그 편은 죽은 편지가 되고 그러면 죽은 믿음 아닙니까?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살아있는 자를 따라가야지 우리가 사는 것이지 죽은 자를 따라가면 다 지옥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부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분은 부활해가지고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을 쭉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부처를 따라갔다? 그럼 부처는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누구냐? 살아있는 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산 믿음입니다. 산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고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건세의 머리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는다는 건 죽고 함께 부활한다. 이게 우리가 세례 보면은 물속에 담기잖아요.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다음 올라올 때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존재.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원래 육신의 몸은 엄마의 몸 육체에서 나왔지만은 세례 받으면서 옛사람은 죽고 그다음에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변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나아가는 것이다. 또 범죄와 육체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화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여튼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 그리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새로운 삶을 간다는 것.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보면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꿈에는 겸손,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사 숭배,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막 너희들은 왜 안 믿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육신의 생각을 따라 과장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머리,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의 머리가 하나 예수님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가야 되는데 아까 했듯이 과장된 것, 철학, 그 다음에 아까시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잖아요. 이게 마귀를 이렇게 붙들고 간다는 것이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다 이 피를 공급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만 바라보고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날마다 시인하면 우리는 다 자라게 된다. 머리로부터 다 모든 게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너희가 세상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옛사람은 이렇게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이제 세상 법에 따라서 사느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라. 이거는 뭐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따먹을 때 이제 마귀가 이렇게 했죠. 선악과 따먹지 말아 했는데, 하여튼 선악과 나무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하여튼 다시 초등학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인본주의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신본주의로 가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과거 것은 아예 되돌아보지도 말아라. 너희는 죽었다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구약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면 다 이제 구약이 된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거고, 이제 신약,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되는 거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제는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들어오셨는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사람의 명령, 가르침,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말을 따라서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우리가 명령을 받아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 자리에 목사님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명령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분별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 목사님은 우리를 섬기라고 한 것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건 아니죠. 이것도 항상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즉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 말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한 거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로 못 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나는 죽었다고 시인하는 사람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하튼 하나님을 믿을 만한 거는 다 하나님께서는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분명히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핑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달아서 핑계거리를 삼아도 하나님은 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려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안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게 여기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사느냐 한번 보면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의 한 부류는 베레아 사람들 같이 날마다 이렇게 상고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보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가시라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쫓아가가지고 베레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하니까 못 믿게 지금 방해를 했다는 거고요. 유대인들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우상이 가득한 이 아덴의 도시에 가가지고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태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 말은 너희들이 믿는 신 그리고 바울이 믿는 신, 이거 변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철학자들까지도 이제 붙어서 바울과 이제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제 주제는 뭐냐면 바울이 전한 주제는 예수와 부활 이거였었다는 거예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사람들 아덴 사람들의 속성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자꾸 배우고자 했다는 그 지적 호기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네. 지금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데 종교심이 정말 많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이 가득한 곳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표출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신을 못 만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도 있더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알게 된 것. 그 다음에 아까 주시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았던 것은 자기에게 맞는 신을 지금 못 찾았다는 거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보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24절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이게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만든 피조물 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은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섬김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생명을 주고 만물을 다 주시는 분이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한 민족으로 만들었다.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아까 신성이 모든 피조 만물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발견하려고 하고 멀리 계시지도 않는다. 당연합니다. 피조물에게 떠나가면 안 되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이 다 은혜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 신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 보면 17장 30절 31절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다 간과했다. 이제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디든지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 하셨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합니다. 죽으면 다 심판을 받는데 이 천하 모든 사람들을 공의라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그렇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심판을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믿을 만한 증거는 뭐냐? 이 사람 예수님이라는 분을 꼭 믿어야 되는 이유는 믿을 만한 증거,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죽음으로 종착역이 다 되어 있고 예수님만 죽으시고 부활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게 객관적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그 전에도 아까 피조 만물에 신성이 다 있어서 핑계 못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주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객관적으로도 믿을 만한 증거가 이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PCAD를 이렇게 나눈 획기적인 사건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것이지 그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잖아요. 그지만 이제 모든 역사적 사실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때부터는 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간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신법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그래서 이제 심판한다는 거죠. 우리가 법이 있으면 처벌 조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 이걸로는 이제 뭐 완전히 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지금도 동일한 지금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활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한번 듣겠다. 뭐 듣겠다고만 하지 믿겠다는 것은 아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성경을 계속 보는 사람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 가까이 떠나매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하여튼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증인들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에서 써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이 목격자 사실 말씀과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보면 제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목격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예수님의 전기를 적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위로 살핀 나도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나 근원부터 자세히 나도 살펴봤다. 역사 공부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다. 뭐 역사책은 뭐 차례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출생 이전부터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거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시 다 들었지만은 이거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이렇게 남기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제 24장, 뭐 마태복음 28장, 그다음에 마가복음 16장, 그다음에 요한복음 20장 부활장이 있습니다. 다. 그 부활장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말씀을 못 드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이 누가복음 24장도 쭉 하다가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 말하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부활을 다 목격하시고 생선도 드시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까지 다 풀어주시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셨는데 여하튼 증인들의 고백에 의해서 기독교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은 또 누가복음 연속으로 이제 써진 책인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부터 쓰신 책인데 확실한 많은 증거를 예수님이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40일 동안.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이게 이제 이 제자들이 증인이 되도록 막 각 나라로 보내지게 된다. 아까 증인이었고 온 것은 뭐 증인이잖아요. 성령 받아야지 뭐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생애 동안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까지 다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증인이 된 것이고 이제 증인은 가서 전파를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같이 간다는 거죠. 증인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지금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증인들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을 때도 사실은 증인이 될 사람을 뽑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8절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해서 마띠아를 뽑는데 이 조건이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뽑겠다. 부활까지를 증언할 사람이죠.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한 사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길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이고 30절 보면 그는 행해야겠고 세례 요한이 고백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믿는 게 왜 영생이 되느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짓 증인이 이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기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이잖아요. 진실된 신실한 증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짓 증인들이 나옵니다. 11절 여자들이 갈 때 이제 뭐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빈 무덤인 거를 봤죠.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자기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이 거짓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이유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도 이제 부활장입니다. 여기도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이제 부활을 목격한 내용이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여기도 보면 증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여튼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어날 때, 나타날 때 이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게 생명, 아까 했듯이 사람의 보기에는 뭐 살 길이라고 하지만 다른 길은 없다. 내가 곧 길이다 생명이다.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은 없다.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안 되고 하나님 기준에서 봐야 된다. 보면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를 오지 않는다. 사람의 길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부르는 이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구약 백성들의 대표는 사실은 바리새인 서기관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 같은 종교 행위를 지금 계속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보면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십자가 도, 이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 어떻게 왜 죽냐. 그래서 마지막까지 조롱한 게 야, 죽지 말고 내려와서 우리도 구원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게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고 그냥 거기서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련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 십자가에서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뭐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인류의 전체의 죄를 대속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양 한 마리 죽은 거, 양 한 마리 값도 안 되잖아요. 나의 죄는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미련하다는 거죠. 유대인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십자가의 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나님의 길, 세상의 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렇게 가셨습니다. 가신 이유는 이제 마귀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 마귀사단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도로 길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우리도 다시 천국으로 가는 길,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가는 길은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는 다 지옥으로 가게 된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지만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간다. 생각해 보시고요.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죽지 않고 내려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리고 아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다시 부활, 성령 세례 받는 거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게 이제 성령 세례. 나올 때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이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고 이 바리바가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는데
이 사람의 남은 인생은 화목제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영적 질서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의인은 죄인들 위에 있다는 거. 아까 무릎 꿇는다 그랬잖아요. 악인은 선인에게 무릎 꿇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악인은 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불신자들. 마귀 밑에 있는 이 불신자들이죠.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돼가지고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지옥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이 질서로 보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